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어느 제빵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제빵업자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었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제빵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떻게 버터를 납품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빵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제빵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1파운드짜리 빵의 크기를 줄였던 것이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제빵업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버터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구속이 되었을까요? 이 제빵업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그렇다면 선한 나라였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 것은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막대기로 그 나라를 쓰신 것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를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역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찬란하던 제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이전에는 외세의 큰 침략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곱고 아리따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맷돌은 노예들이 갈았다고 합니다. 즉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 귀부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얇은 천을 이렇게 가렸던 것을 너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너울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당시 바벨론의 귀부인들은 긴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긴 치마가 그들의 부와 사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외세의 침략을 받음으로 인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하니까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에서 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저들이 찬란한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그 보좌에서 내려올 것이고 너울을 벗고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이상으로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라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욥의 믿음을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기에 사단은 그 욥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바벨론은 그 한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4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시키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바벨론이 어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이 욕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기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욕되게 하셨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셨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했어도 포로로 끌고 왔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하죠.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영이, 영원토록.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들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현재의 찬란한 제국을 이루는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지혜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멸망길로 가게 된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자기들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른다. 보통 이 일은 전쟁을 겪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여인들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전쟁통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실제로는 당시 천하무적의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스스로도 어떤 외세의 침략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결코 우리의 여인들이 과부로 지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사치했던 것이죠. 당시 모든 돈은 바벨론으로 모였습니다. 바벨론은 주변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고요. 또 여러 나라들, 속국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천하무적이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9절을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한날에, 한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주문을 외우고 또 주술을 그렇게 펼칠지라도 너희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상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은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와 있죠. 벨사살 왕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오게 해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벨사살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갈대아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초청했던 그 명단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바사왕 고레스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 벨사살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너의 그 교만으로 결국 그 교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 교만함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은 우리가 왜 망했지? 그렇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벨사살 왕이 잔치 벌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왜 이렇게 재앙이 임했는지, 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바벨론을 향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와서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온갖 주술, 사이비, 미신이 성행했던 나라였습니다. 바알과 또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 일월 성신을 섬기고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예전에 썼던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맞서본다 할지라도 전혀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그 누가 무엇은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거 돌이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무리 하늘을 살피는 자라 할지라도, 별을 보는 자라 할지라도,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아마 매월 초하룻 날에 이렇게 이 무당들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예언, 점치는 것, 운세,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었나 봐요.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뒤집어 보려고 하여도 그들의 멸망은 결코 뒤집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들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촉에 같다. 이 촉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를 보니까 스톰브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푸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는 타면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살짝 남아도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벨론은 바로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자신들을 바벨론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의 위치가요, 현 위치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 사람들도 자신들은 바벨론의 후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수르, 적어도 아수르는 시리아가 우리의 선조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다라고 말해요.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는 로마이고 기독교 전통의 서방 세계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에 자신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역사를 계승하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타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더욱이 15절을 보면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이루었던 나라들도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이같이 된다는 것은 바벨론처럼 망한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고대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거나 또 무역을 했던 나라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고대의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엘람 하면 잘 모르시죠?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앙숙 관계였죠. 때로는 좋은 관계일 때는 서로 무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애굽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도와주지 못했죠. 히타이트 제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도 이 바벨론 제국과 무역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윈윈 했다고 하죠, 영어로. 또 페니키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나톨리아 제국은 현재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제국이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 속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아주 다 통합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 인더스 그 문명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다 현존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과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서부터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이러한 나라들도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도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바벨론이 불에 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엘람, 히타이트, 페니키아, 아나톨리아 뭐 이런 제국들, 이런 나라들 오늘날 이름만 알고 있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안들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일부 역사학자들이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구나 정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예전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무화과 나무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제가 종종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회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건물을 짓든지 공간을 빌려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처소로 그들은 삼았던 거예요. 회당운동, 바리새인 운동,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 운동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집대성했어요. 당시에는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씀들, 또 시편들, 여러 흩어져 있는 역사서들,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들은 한데 묶어서 구약 39권의 성경을 집대성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펼쳤던 때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좋은 무화과가 되어 갔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날이 갈수록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도 동참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왕들을 보면 다니엘에게 많은 영향들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70년간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증거해 주었죠. 그러므로 당시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간간히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 갔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가 되어 갔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바벨론처럼 망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은 악행을 저질렀기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